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은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과 영생의 기쁨을 알려주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세계로 예수님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제까지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3장은 핵심은 유대인 지도자 남성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중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중생은 다시 태어남이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4장은 대조적으로 사마리아 소외계층 무명의 여인의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고위층 니고데모는 밤에 비겁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밀하게 물었지만 무명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용기를 내어서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의 초대를 받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의 구성은 매우 뜻밖입니다. 외적인 구성 역시 아주 분명한 구성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던 AD 90년 유대교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한 확신과 분명하게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침례 받는 자의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침례를 주는 숫자가 더 많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냄으로 인하여 혼자 침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벌써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장소를 바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침례 받는 사람의 증가는 유대교 지도층들의 지나친 오해와 AD 1세기, 주전 1세기의 로마의 반란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오해와 마찰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종교 정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소박한 땅 갈릴리, 어떻게 보면 변방 갈릴리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걸어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정결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을 어긴 혼혈족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은 지리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아주 짧은 3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갈 때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AD 90년 당시의 상황에서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는 위협적인 존재의 땅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주 70년에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존재하지 않았고 사마리아도 그렇게 위협적인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주 3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회상하는 장면이지만 최초로 요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주 90년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90년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임을 꼭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다. 정통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본문이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독자들은 많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위험한 지역, 더러운 지역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과 무명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주 1세기 문화 종교적 배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저자의 기록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오, 낮 12시죠. 한 낯선 여인이 공동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 사막입니다. 아주 건조하고요. 태양이 낮 12시에 매우 뜨겁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신선할 때 주로 물을 길러 나옵니다. 낮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할 상황이 있었기에 이 여인은 무언가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혼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분명히 이 여인은 이상한 대접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이해해도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차원입니다. 사람들과 구별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섞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피해야 하는 여인에게 정통 유대인 남자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서의 만남은 당혹 그 자체였습니다. 8절과 9절 한 사마리아 여인과 한 유대 남자. 9절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가로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리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멸시하는 걸까요? 무언가 대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시였죠. 사마리아는 거룩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란 고대 이스라엘 남부왕조 시대에 아시리아에 의해, 성경은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주한 아시리아인 등과 이민족과 이스라엘인 유대민족의 혼혈로 나타난 종족입니다. 이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10개 지파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때 살아남았다가 587년,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때 북왕국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지역에는 아시리아인들을 데려다가 혼혈족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이 혼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통 유대인들은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멸시해 왔습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으나 아시리아 침략으로 멸망한 뒤에 사회 지도층들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에서는 많은 이주민들이 밀려왔습니다. 이때가 주전 8세기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과의 통혼 및 종교 융합에 따라 유대인에 의해 이단자 또는 민족의 순수성을 더럽힌 집단이라는 배타적 대우를 받게 됩니다. 10절과 14절 생수 공급자 예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을 유대인 남자를 초월한 자로 지칭합니다. 과거에 묶인 종교 문화를 초월하여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과 미래를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거주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8장 5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고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공통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여인의 물은 우물이다. 고인물이죠. 우물은 고인물입니다. 갇힌 물입니다. 조상들이 먹던 물입니다. 그런데 물은 물인데 다른 차원의 물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물은 고인물이 아닙니다. 솟아나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여인은 야곱과 예수를 비교합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냐고 우회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직선적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며 다시는 이렇게 몰래 물 길러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물이길래 그렇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 모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 계속 반복되는 의욕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인간의 강한 죄성들, 공허감과 소외감, 분노, 분열, 과연 예수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신앙인들은 관념적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니고데모처럼 3장에서 말입니다. 인간의 뇌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커피 자판기처럼 몇백 원의 동전을 넣고 누르면 나오는 뜨거운 물이나 커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힘들게 일하고 땀 흘려 오랜 기간 시간을 보내어 수확하는 농부의 삶이 예수의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날처럼 분업화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사고는 종합적일 수 없습니다. 늘 조각 모음처럼 분리되어 있고 분열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샘솟는 기쁨과 열정을 받아들이고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자아의 삶에서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는 변화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삶이 변하여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구체적으로 소리 지르며 28절에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9절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새 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육신의 삶을 버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예수님,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이 없으면 날마다 혼돈만 계속되고 이 땅의 거대만 즉 사마리아 여인처럼 화학적 물에만 집착합니다. 예수의 영에 순종할 때 영생의 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오늘도
기도하자 하고 그리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성도들과 진실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